예,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역사와 종교의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진짜를 가짜로 알고 있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해결해보고자 역사와 종교 분야를 연구하며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역사와 종교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는데요. 들어보시고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강의할 제목은 고조선의 8조 근법 8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10계명과 고조선 8조 근법을 비교 분석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재림이 가까우면 제가 기독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위주로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또 종교에는 불교와 유교와 민족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비교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재림이 가까우면 교육, 역사, 종교 등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미혹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2000년부터 주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만국이 미혹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구 구절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시록 18장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계시록 18장 2, 3절을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만국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2절에서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니까는 미혹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미혹이길래 그 만국이 그 미혹돼서 무너졌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 그래서 그 미혹이 4절, 5절에 바로 말씀하고 계시죠. 4,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는 저녁에 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판단하고 또 아침에 날이 붉거나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오늘날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명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잘 분별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세상과 세상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만국이 미혹됐다고 하는데 자, 과연 미혹된 게 뭔가 보니까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 죄가 어떻게 됐답니까?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받은 것은 꼭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도 잠깐 묵상을 해보면 주 재림 때는 만약에 오늘날 주 재림 때다. 그러면 이 주 재림 때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않았다는 생각은 뭡니까? 이 성경에 관해서 보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죄이길래 그토록 죄가 사무쳤고 어떤 미혹이길래 계시록 18장 4, 5절의 말씀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나부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깨달아야만 심판받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로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때가 오래가 됐는데 너희가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다시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보니까 나의 성경을 오랫동안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다시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젖만 먹는 것이죠. 부드러운 것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한테 경책하고 채찍해주는 말씀은 먹지 않고 부드러운 말씀만 찾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어린아이는 분별을 안 되죠. 우리 육적으로도 봐도. 또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장성한 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요. 그 장성하는 자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연단이 없으면 선악 분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런 일도 연단도 받아야 되겠지만 말씀의 연단입니다. 말씀이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저는 거듭나는 것으로 보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요. 15분 안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어서 시간이 허락되면 시리즈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심정이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역사와 종교를 연구해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다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받아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에게는 그 큰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자에게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13장에 보니까 왜 저들은 깨닫게 해주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희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가 장성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규원사화라는 진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조선 8조 군법과 모세 10계명으로 통일한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규원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반포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규원사와 진본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반포에 있고요. 거기에 규원사와 진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목록 귀중한 책이라 해서 귀할 귀자를 써서 629번입니다. 귀 629번 예고를 써서 고서 2105년에 이게 그 진본으로 밝혀진 거죠.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 2005년도에 국립도서관에 들어간 것이죠. 자, 이 책은 조선 후기 숙종 2년 1675년 북해노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학자인데 이분이 상고시대와 당군 조선시대는 각 왕들의 치적에 관한 소술한 역사서며 규원사 진본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일부 학자들이 위서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진본이 공개된 후에는 위서라는 그 주장한 사람들이 일제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서론을 대표적인 학자는 경희대의 조인성이라는 분이고요. 교원대의 송호정 이런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송창식이라는 이분들이 위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가 아니듯이 이 규원사화도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5분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당군이 공국한 고조선 역사에는 8조 군법이라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법을 국법으로 사용했다고 규원사화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교육부가 인정하는 현재 고등학교 국가교과서에 규원사화라는 규원사에 대한 그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그 국사교과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30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 8조 군법이 8개 중에 3개만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실려 있는 것은 3가지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에 노비로 삼는다. 이건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근데 이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변천되어서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8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만 전해지고 있으니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업사서의 5개 조항을 찾을 수 있다면 고조선의 사회, 문화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나머지 조항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기록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할 수가 없고 기회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5개 항목을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천만다행히도 규원사화라는 역사책에 잃어버린 5개의 근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현재 학교 역사 교육이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르다는 것을. 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빼버리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경책에 있는 재앙을 더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같은 이치로 봅니다. 이 역사의 가르침도. 자, 우리나라 교육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죠?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자,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걸 같이 개조해 보면 알겠는데요. 고조선 8조 군법 제1항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 십경에도 같은 얘기가 나온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 뭐죠? 애국가에도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애국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책에서는 그걸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규원사는 고기를 자료 삼아 기록한 역사책인데요. 이 고기란 먹는 고기가 아니라요. 맵고 기록할 기. 그래서 옛날에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서 고려 이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 왕계, 그러니까 왕실의 계통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나 종교 행사에 관한 그 시대의 종교 행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규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나중에 다시 하면은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규원사에 기록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결론을 얘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기록된 종교법, 하늘의 법이죠. 그걸 국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늘의 법과 8가지 내용과 성경엔 모세 십계명은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중에 모세 2가지만 빼고 모두 8가지는 성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